휴대전화를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집 큰방, 거실, 소파 밑에 끼었나 싶어서 막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다른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벨소리가 나서 찾아보니까 주방 싱크대 옆에 그 휴대전화기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던 휴대전화기 전화가 와서 너무 고맙잖아요. 전화를 아이고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참 영적이라고 어떻게 내가 지금 휴대전화기 찾는 줄 알고 이렇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려고 전화를 했냐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화기를 들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시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대요. 잠시 10분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전화 받기 전에 무슨 일을 했지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전화 받기 전에 휴대전화를 찾았지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또 작은 방, 거실 또 막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는데 막 구석구석거리니까 맞은편 권사님 전화하면서 뭐 이리 바빠요 했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 아이고 권사님 내가 지금 휴대전화기를 잊어버려가지고 찾고 있어요. 내 이야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화하시다가 냉장고 열고 그 안에만 안 두면 됩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하다가 냉장고 문 열고 반찬통 내고 휴대전화기 그 안에 놓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 있고 중요한 일들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돌청하러 갔을 때 큰아버지 요소 잘 못 찾았죠. 못 찾을 수도 있죠. 환경이 많이 바뀌고 막 개발되고 이러면은 오래간만에 가면 이게 잘 못 찾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많고 잃을 때도 많고 놓칠 때도 많습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실 때 이 버스 놓치면 지각인데 막 열심히 뛰어갔는데도 버스 놓쳐가지고 지각해 본 적 한두 번은 있으시죠? 또 없으시다. 다 모범생이어가지고. 예,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차를 놓치기도 하고 시간을 놓치고 때를 놓치기도 하고 잊어버릴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들 잊어버리면 또 사면 되고 다음 날부터 잘하면 됩니다만은 인생에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고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오늘 17절 말씀 속에 사울이 놓쳐버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이 성령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사울이 잃어버린, 놓쳐버린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9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맙니다. 사울이 성경 속에 처음 등장할 때 이 사울의 그 모습을 성경이 아주 칭찬하고 강조합니다.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울을 준수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잘생겼다라고 번역한 성경 번역도 있습니다. 보기에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참 보기에 좋았던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물도 좋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멀리서 봐도 키가 커가지고 한눈에 쑥 들어오고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잘생겨서 한눈에 팍 들어오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나 그의 삶도 모가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울의 삶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사울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사울의 삶이 모범적이지 못했다면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해 주지는 않았겠죠.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울의 그 삶이 잘생긴 얼굴, 준수한 외모만큼이나 그의 삶도 성품도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지하고 기뻐해주는 왕으로 그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부름받을 때 사무엘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내가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 스스로 작게 여겼던 마음을 가졌던 그 사울만,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 넘어가 보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변질되고 맙니다. 처음 작고 낮은 마음을 가졌던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 예배를 그가 집례해버립니다. 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았냐, 나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여 그가 제사를 집례하는 죄를 짓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명은 사람 할 것 없이 짐승까지 다 전멸시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마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들리기에 좋은 우렁찬 짐승들, 그 짐승들을 살려두어 자기가 챙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섰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그의 마음이 아주 높아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 젊었을 때, 새신자일 때는 참 겸손하고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예배당 공동체에 이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는 참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한 주, 두 주, 1년, 2년 지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참 겸손하게 순전하게 헌신해서 원사로 장로로 세워졌더니 세우지 아니한만 못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 안수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안수받고 지금도 목사 안수실 있으면 그 목사 안수실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 당사자, 가족들 다 눈물을 흘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왔다고 목사가 목에 기부서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다. 장로, 권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본이 되는 권사로 설 수 있을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내가 불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큰 소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앞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타성에 젖어서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계명성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말하기도 하고 당시에 바벨론 왕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다 하는도다. 사탄이 보니까 바벨론 왕이 보니까 이 주변에 우리만큼 강대국이 없고 우리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고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박수 받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 사탄이 바벨론 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자리를 펴는데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펴더라. 마음이 높아진 것이죠.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월 무적행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밑 가장 밑은 밑바닥에 네가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본인 스스로는 내가 잘한다, 내가 옳다, 내가 뛰어나다, 내가 똑똑하다, 내 생각대로 하면 옳다라고 여기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을 처음 왕으로 부름받을 때는 스스로 낮은 마음을 가졌는데 스물스물 그 마음이 올라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 곳곳에 교만을 경계하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거시며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미움받아서 살아서 뭐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것 끔찍한 일. 하나님 누구를 미워하시느냐?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자기 혼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 역시 교만한 자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쉽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십니다. 그 집을 허십니다. 그 집을 허십니다. 교만한 자 때문에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엄중히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놓쳐버렸습니다. 바로 스스로 작다 여기는 그 마음을 놓쳐져 그 마음이 붕 떠 높은 데 이르러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휴대전화기 잊어버려도 되고요. 차시간대로 놓쳐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 겸손한 마음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놓쳐버린 두 번째 24절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숨겨진 답을 찾아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24절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쳐버린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 놓쳐버렸습니까? 2번, 2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중에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백성만 보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백성들의 표정이 어떤가, 백성들이 어떤 말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가, 거기에 사울은 지금 온갖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선지자 당신의 말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백성의 말만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화자의 그 존재를 존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님, 선생님의 집에서 부모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은 그분들의 말씀이 나보다 옳고 그분들의 생각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 배움의 현장에서 배우어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중의 마음이 없으면 너도 공부했냐? 나도 공부했다. 너도 아냐? 나도 알 만큼 안다. 라고 여기면 뭐라고 해요? 엄마 입 닫고 있어요. 아빠가 뭘 알아요? 그 옛날 구닥다리.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 제자들이 이런 가르쳐 놓으니까, 키워 놓으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한다는 말이 시대에 떨어져요. 그런 말 뭐가 맞아요? 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 속에는 그 선생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의지의 결여가 아닙니다.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은 그저 눈치 봅니다.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내게 수입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위태롭고 때로는 눈치 보이는 것이 불편해서 이런 저런 분위기 다 맞춰주고, 그 사람 분위기 안 깨려고, 마음 안 깨려고 술잔도 받아 먹고 담배도 받아 피고 부정하는 그 일에 같이 동참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위기 따져서 예수의 옛자도 말 못해. 내가 예수님 증거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텐데, 이 사람이 싫어할 텐데, 이 사람이 날 미워할 텐데, 이 사람이 나의 거래를 끊을 텐데, 이런 사람을 두려워해서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저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린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울이 그랬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귀에는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지 그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코앞에 적군이 있어서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집례할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당신이라도 제사를 집례해서 빨리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말소리에 넘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죄를 범하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 눈치 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버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인 이 목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무식하게 목회하기를 원합니까?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요즘 강단의 영성이 없어졌다. 그렇게 서슴없이 말합니다. 성도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러다가 분들도 없으니까 말도 못하죠. 다른 교회 성도, 한국 교회 강단 영성이다. 목사들이 할 말 못합니다. 왜 목사들이 할 말 못합니까? 성도들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인상 찌푸립니다. 헌신하라 그러면 얼굴이 불편합니다. 바르게 살고 성결을 외치면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헌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외치는 목회자들을 내쫓기도 합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이 마음이 물렁떠 녹아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항성결교회 목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했으니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사울이 이신신고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당신의 말을 어겼습니다. 정당한 본의에 질서 있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교육부서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공간이 좁아서 그래요. 막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보고를 받고 마음이 너무 언짢았어요. 왜 애들 보는 앞에서 어른들이 그럴까? 누가 쳐들어가냐? 여러분, 교회 처음 오고 쭈삣쭈삣한 새신자들이 막 벌벌벌 여고 들어가는 거 아니요. 내가 안 물어봐도 뻔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면 직분 있는 사람들, 소위 말빨 있는 사람들, 교회 구조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된 일입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5분 다시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다가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알죠.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지 마세요. 교회에서 질서를 따르세요. 교회에서 선포하면 그대로 따르세요. 이런저런 이유가 왜 오겠어요? 다 있죠. 공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가서 은혜를 나누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해봐서 그렇게 빨리 가서 자리 잡아서 은혜 나누면 은혜 나누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차라리 그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진 않겠어요? 왜 열심히 헌신하는 교사들 열정을 꺾어 놓으시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교회에 할 줄 알고 교회의 영적 권위에 대해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사울 보세요. 사울은요,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을 버려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광을 얻고 재물을 얻고 권세를 얻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재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낮은 마음 버려버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에게 남은 것이 재물입니까? 영광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니요. 버림받음입니다. 그의 집안이 무너진 거예요. 그가 잘못해서 그의 집안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겸손하게 살면, 너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와 내 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세상은 겸손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교만하게 네 생각대로 그렇게 칼을 뒤 흔들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야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 말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몰랐어요. 놓쳐버렸어요. 겸손을 놓쳐버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놓쳤어요. 잠언 22장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삶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지금 2000년 넘도록 이 성경을 받고 있는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 앞으로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울처럼 안 될 거야, 사울처럼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스스로 낮은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본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을 절대 놓쳐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 10장 6절,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놓쳐버린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3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감람유를 부어서 그에게 왕 즉위식을 했습니다. 이 머리에 기름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어노인팅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물로 세례 받아 예수님 머리에 물이 있었지만 더불어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겉으로 감람유를 부어 왕으로 삼으셨던과 동시에 그에게 성령을 크게 임하여 즉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쳐버렸다는 말은 성령의 통치하심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사울을 지도하십니다. 성령이 사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사울과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그가 예배를 집례하려고 할 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도 이 예배는 네가 집례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외쳤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짐승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덮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얘야,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다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이 거절했습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을 소멸시켜 불태우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집례하고 짐승들을 살려놓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도 계시는 성령님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툴 때, 동기간에 다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오버커트, 스트레이트, 망치 뭐 이러십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아마 지금부터 말씀하실 거예요. 이번에 가면 네가 참아라, 네가 품어라, 네가 더 사랑해줘라, 네가 더 이해해줘라. 그런데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번에는 못 참아요. 오래 참았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항변하고 성령의 불을 우리가 끄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툴 때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가요? 부모님께 거역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하지 않으시던가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여러분 무질서하게 만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렸지만 여호와의 영은 다시 다윗에게는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0절 1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 회개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노란색 다시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면, 거부하면, 거역하면 그 속에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간곡히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사울은 성령을 소멸시킴으로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성질대로 살게 됩니다. 성격대로 살고 있어요. 내 모난 성품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은 잘 아세요. 절제의 영이에요. 절제가 잘 안 됩니까? 성령의 다스리심을 좋아해요. 성령이 절제의 영이에요. 사울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똑똑한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놓쳐버리지 마야 할 것을 놓쳐버리고 놓쳐야 될 것을 꼭 쥐고 있다가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아마 분주한 한 주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온 곳을 오가는 길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 것,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고 신비에 새기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 첫 줄 읽으시고, 제가 두 번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면 두 번째 줄 읽으시고, 그렇게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간직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